번뇌가 좀 사라지는 적응이 와요. 이제 마음도 편안하고 이제 몸도 좀 적응이 되었는데 이제 졸리는 것은 오래된 수행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또 살며시 졸릴 때 졸고 나면 몸과 마음 기분도 좋아요. 상쾌하고 예, 잠깐 졸고 나면은 또 정신이 딱 차려지고. 네. 네. 그럼 이제 그 졸렸을 때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 졸다가 깼을 때 숨 한번 보자.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졸다가 깼을 때 숨 한번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다. 그러니까 졸다 깼을 때 왜 졸았나 뭐 그렇게 뭐라 하지 않고 또 기분 좋네 그러지도 않고 졸다 깼을 때 숨 여기서 숨 봐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숨을 그때 한번 보려고 하십니다. 졸다 깼을 때 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깼을 때 딱 숨을 아시려고 한번 해보십니다. 그럼 그때 몸도 이완되어 있고 마음도 좀 신선하기 때문에 졸다 깼을 때 숨 보기가 가장 쉬워요. 가장 쉬운데 졸다 깼을 때 숨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초보자들은 좀 그때 숨이 생각이 안 나요. 졸다 깨고 또 다른 망상이 이제 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숨을 본 힘은 아직 약하고 망상한 힘은 아직 좀 더 많이 크기 때문에 망상이 올려가면 그때 숨을 아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래된 어떤 수행자는 졸다 탁 깨면 숨이 선명하게 숨이 보일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숨 보는 힘이 좀 더 크고 이제 망상과는 좀 멀어진 상태예요. 네. 그럼 그때 졸다 깼을 때 이렇게 숨을 아시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니다. 다른 분들은 고요하게 잘 하고 계셔서 네. 저는 막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은 뭐 몇 시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은 마음도 막 이제 마음이 미친 원숭이처럼 길들여지지 않으면 몸이 한두 시간 못 앉아 있겠죠. 그것도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잘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마음까지 고요히 명상 주제에 행복하게 이제 머무는 것은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졸려요. 또 벌떡 일어서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끝없이 내가 숨을 하려고 내가 정한 그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정진합니다. 그 참는 거, 참는 거, 이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지 않고는 절대 어떤 성취 어렵습니다. 난 하나도 안 참고 수행이 스무스하게 쓱쓱 돼요. 그런 경우는 별로 얘기 들어보지 못했네요. 그 사람은 굉장히 바람일이 많구나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번뇌가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졸고 싶고 뭐 숨을 가만히 하는 건 이거는 대단한 행복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숨을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그때 뭐 이게 하기가 싫어요. 또 뭐 이거 하면 또 어떤 이익이 있나 그런 의심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걸 참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든 벌떡 그냥 포기하지 않고 앉아서 견디는 거. 그 하루를 견디는 거. 이틀을 견디는 거. 일주일, 열흘 내가 정한 시간을 견디는 거. 이제 요게 수행입니다. 몸이 뭐 뛰쳐나가지 않고 견디는 거. 그것도 훌륭하고 이제 정한 시간을 잘 견디는 거. 그게 되면 이제 정신을 견디는 겁니다. 정신을 앉아있지만 뭐 이제 마음은 또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계속 숨에 가만히 있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정진하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비세속적인 행복, 그 홀로의 행복을 이제 우리가 차츰 개발하고 느끼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말을 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뭐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거친 욕 비슷하게 이 마음이 또 많이 우리가 했기 때문에 뱉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값으로 후회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더럽게 보여요. 그 사람이 더러움을 토해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사소한 것들을 우리 수행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를 지키고 묵은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이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숨을 가만히 볼 때 정말 마음이 떠드는 것, 예,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계속 숨을 알았죠. 그리고 이 힘으로 이제 바깥에서 뭐 거친 그런 불평 불만이나 뭐 하고 싶은 대로 이의 없는 말을 탁 하는 거, 그것은 너무 쉽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어려운 정신적인 단지 고요히 숨에 깨어 있는 이것을 지금 뭐 어떤 미세한 망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쪽으로 안 가고 숨에 훈련한 그 힘 때문에 이제 거친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은 더 쉽게 그때 한번 심호흡 딱 하면서 딱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존중받게 되고 훨씬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것의 원인은 탐욕이네. 요것의 원인은 뭐 성냄이네. 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망상이 있다. 실제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의 뿌리까지, 뿌리는 6뿌리가 있으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지혜, 이런 6뿌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뻗치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뿌리까지 파악하시면 아주 좋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가지를 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그것의 그 마음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으면, 요게 어떤 마음인지 지금 몰라요. 이걸 보면서 만약에 멍하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해태혼침의 마음이다라고, 그때 깨어났어, 이렇게 알기가, 그것도 많이 훈련해야지 되죠. 이게 보면서, 아름답네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탐욕과 사견이 결합된 마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파악하기가, 요거는 이제 일단 이론적인 걸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딱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그 고요한 사마타의 힘도 좀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아름답네 할 때 탁 그 다음 순간 탐욕과 사견이 결합된 그런 마음이 또 무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났네 라고 그 일어난 마음에 꺼달리지 않고 그 마음을 카트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집중, 일어난 마음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친 성냄이나 뭐 거친 탐욕은 알기 쉽지만 그 무지는 또 참으로 이렇게 바르게 안다는 거 어려워요. 요거는 사실은 선정 수행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바로 탁탁 깨끗하게 딱 끊어져요. 근데 선정이 베이스가 안 됐다. 그러려면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면 자칫 관념적 지혜에 빠져서 계속 일어난 망상에 이게 원인이 뭐고, 무슨 마음이고, 그럼 고요히 그때 그 마음을 탁탁 그 뿌리를 파악해 갈 때 그때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 때문에 가볍고 행복해지는데 이 고요한 집중 선정력이 기반이 안 된다. 그러면 머리띵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이 뭐 분석하고 파헤치고 뭐 판단해서 대학교에서 전부 비판해서 정반합으로 비판하고 뭐 논문을 쓰고 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것에 무심히 그거 파헤치지 말고 단지 숨을 알아라. 그러니까 못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일어난 마음을 그냥 버리고 그것에서 단지 숨으로 가시오. 그게 못하게 그게 왜냐하면 그걸 다시 분석하고 파악해 보고 싶고 그 번뇌망상에 이제 우리가 번뇌망상하면서 계속 가지를 쳐왔던 그 섭 때문에 단지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숨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 너무 어렵지. 너 이해해. 그러니까 그러면 망상 일어난 그 망상의 그 이 줄기를 따라가서 격까지 치지 말고 망상 일어난 보통 격까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기로 해서 뿌리로 가라. 이 망상은 탐욕이냐 성냄이냐 무지냐. 무지는 좀 어려워요. 예? 그 뿌리를 바로바로 파악하고 파악만 하면 놓아져요. 파악만 하면 그 번뇌에서 벗어나요. 그럼 할 일 없으면 숨으로 오는데 이게 숨으로 왔던 훈련이 어느 정도 안 돼 있으면 또 금방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또 원인 또 파악하고 그러면 1시간도 금방 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마음에 대해서도 좀 안 것 같고 좀 지혜도 일어난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1년을 해도 뭔가 딱 하나에 고요히 집중한 그 훈련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에 고요히 딱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놓아버리는 그 훈련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면 숨만 고요히 아는 그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 되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아주 미세한 지금 이제 수행자님 두 번째 질문 반주할 때 망상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망상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오직 숨만을 가만히 잘 아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 과제를 줬을 때 그 사람은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상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라 그러면 이 사람을 수행하고 난 뒤에 약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날 그 정도 되면 크게 업을 안 남기는 그런 망상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마음이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 계속 가지를 안 친다. 그러면 그거 막 굳이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건데 그 금방 일어난 그것을 거머쥐고 그것의 원인은 뭔지 뿌리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또 새로운 거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뭔지 모르겠는 탐욕도 성냄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 것을 붙들고 파악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숨을 알려고 합니다. 숨을 알아서 좀 더 고요한 집중이 되고 마음이 좀 더 명료해지고 그러면 차츰 보이지 않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았던 원인이 차츰 선명하게 보여요. 그것이 약한 것이라도 차츰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숨을 좀 더 깊이 아는 것이 더 관건입니다. 그걸 알 때 미세한 망상을 차츰 파악해야 되는데 자꾸 숨 보는 그 메인 요거를 한 90%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90%로 하려고 하고 한 5%나 10% 정도 이제 정말 일어난 그 망상에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 놓지 못하고 찾고 있을 때 이것의 원인은 뭔가? 아까 성이 났는데 계속 가지를 칠 때 도대체 이 성냄의 원인은 뭐지? 그럴 때 탐욕임을 알게 될 때 성냄까지 확 해체되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마음 때문에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한 번 정도 그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 그것은 도움이 되어요. 숨으로 놓아버리고 숨으로 오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숨에 마음 챙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수행 마치고 나서 그냥 뭐 기억이 나는 검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은 뭐였나 파악하고 기억이 안 난다 망상의 내용들이 그러면 훌륭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걸 백그라운드 망상이라 불러요. 이게 영화의 메인 주인공이 있고
그 뒤에 흘러가는 그 백그라운드 망상,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선정에 들기까지 정말 끊임없이 많이 흐릅니다. 예, 그것들의 원인이 뭔가 자꾸 그것에 중점을 두면 숨으로 올 수가 없고 마음이 휴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 탁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꾸 파고 들어가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숨으로 미련 없이 숨으로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미련 없이 숨으로 편안히 오기가 어렵습니다. 숨으로 왔는데 그거 뭐였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그냥 숨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히 집중돼 있고 그러면 탁 보면 원인이 딱 보여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완전 초보자들은 조금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법문도 많이 듣고, 예, 그래서 그 성냄의 원인이 탐욕인 게 한 3번만 파악이 되죠. 그럼 그 뒤에부터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90%는 숨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수행자님께서는 허리나 등이 아파서 좀 바로 앉아 계시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분께는 1시간 앉고 1시간 걷고 그러는 수행처가 훨씬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편안해요. 예, 각자 나에게 맞게 내 몸과 마음에 맞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컨디션인 분을 우리 붙어서는 되게 또 자유로운 수행처예요. 네, 그래서 뭐 30분 앉고 1시간을 걷더라도 걸으면서 그 사람이 수행만 한다면 딱 걷는데 보면 마음챙김하고 걷는지 그게 딱 다 보입니다. 근데 마음챙김하면서 걸으시면 훌륭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선을 하는 이유는 일상에서도 명상 주제에 잘 마음챙김하고 일상에서 어떤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숨으로 오든 그 번뇌의 원인을 파악하든 그 번뇌 파라서치에 얻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자선의 목적은 그겁니다. 자선을 하는 것은 그 자선을 통해서 선정에 도달하고 하는 것도 이빠사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선이 어떤 목표는 아니에요. 물론 자선이 선정과 지혜 수행을 하기에 가장 좋은 포시초예요. 예, 우리가 걸으면서 선정에 도달하고 거기서 어떤 열반을 보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좀 드물어요. 그렇지만 자선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열반을 본 많은 분들이 그 자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주 고요한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보면 어떤 법문을 들을 때 탁 열반을 파악하거나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자선의 포시초로 자선 상태로 수다한 사담 아남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이 수행하기 가장 좋은 포지처이긴 한데 근데 내가 이 몸이 자선하기가 허리가 다리가 좀 그렇다. 그럼 나는 그냥 30분, 1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걸으면서 이제 숨이든 그 다리에 가벼운 무거움이든 다리에 지수 아픔을 그렇게 사대를 파악하셔도 됩니다. 예. 때로는 호안으로도 따라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의도적으로 인중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조금. 요 안으로만 마음이 안 가려고 좀 고요히 여기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많이 갔던 그 업의 힘이 있으니까 그걸 거슬러야 되니까 약간 나는 의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가서 여기서 어떤 그 불편한 그게 없다 그러면 뭐 조금 의도가 여기로 오려고 하는 의도가 덜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기를 지나는 숨을 알려고 하는 의도 없이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의도하지 않으면 뭐 다른 배나 몸의 다른 쪽으로 가거나 뭐 다른 데로 마음이 가거나 그러겠죠. 마음을 여기로 오려고 의도해야 됩니다. 근데 의도하는데 그때 그럴 때 의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진 않는데 한 부자연스러운 그렇게 의도를 했을 때 그 의도가 약간 지나친 거예요. 그 의도하는 마음이 약간 지나쳐서 그 지나친 힘이 몸을 긴장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은 몸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일으킨 마음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로서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게 약간 시험 칠 때 긴장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의도인데 잘해야지, 여기서 좀 또 잘못된 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조금 지나친 건데 그때 좀 약간 이완하면서 그 적절하게 의도하는 그게 정진이에요. 적절하게 의도하면서 약간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 그래도 이제 조금 좋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장점이 약간 지나치면 단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성실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진하려고 하는 그 나의 좋은 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지나쳐서 너무 잘하려고 이제 하게 될 때, 그러면 잘 못하면 안 돼. 그러면 하여튼 잘 못하지 않으려고 이제 긴장하게 됐거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그러면 이제 나는 좀 더 이한 쪽으로 좀 더 노력하지만 그래도 요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으려고. 요 콧구멍 날개 쪽은 괜찮습니다. 그래, 요점에서 이렇게 계속 알려고 훈련을 하면, 그게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냥 딱 여기서 알아져요. 근데 자꾸 간다 그러면 그 훈련이 의도 없이는 훈련은 안 됩니다. 그냥 아름다움이 저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를 흘러가게, 이거는 사견이고 이거는 탐욕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 꽃들이 참 보면 아름답고, 그래서 그게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두 순간, 세 순간 그 전체상을 보면서 아름답네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또 그래서 또 미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이렇게 아름답네 하고 자세히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모든 게 아름다워요. 뭐가 그렇게 참 아름다운 꽃들도 많고 뭐 산도 뭐 어떤 풀 한 포기도 꽃이 안 핀 풀들도 너무 아름답고, 뭐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름답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워하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또 끝없이 와서 또 좋아하고 또 꽃도 심고 막 예쁘게 정원도 가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은 우리가 그 선업의 갑으로 이 어떤 그 감각적 그 즐거움도 또 선업이 없이는 이게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가 않아요. 그 선업의 힘이 없고 그 불선업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볼 때도, 아름다운 이런 곳에 왔어도 그냥 불평불만이 많아요. 뭐 이렇게 황당하게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작은 아름다운 것들이 엄청 많은데도 뭐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썰렁하게 하여튼 뭐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제 불선업의 가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게 이 감각적인 즐거움, 눈의 감각적인 즐거움, 또 귀의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 뭐 새가 운다 그럴 때 참 저런 신비로운 새의 생명, 참 저 행복하여라 하세요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그 대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게 감각적인 그런 또 즐거움, 행복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선업의 갑으로 우리가 또 받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많이 우리가 선업을 축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처인 인간계에 났고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해요. 보고 듣는 거. 봄이 돼서 꽃들이 피면 즐겁고 행복해요. 여름이 돼서 무성해도 즐겁고 행복해요. 가을이 돼서 낙엽이 들고 그럴 때도 즐겁고 행복해요.
또 겨울에 다 떨어졌고 눈이 오더라도 즐겁고 행복해. 그거는 우리가 선업, 많이 지은 선업의 힘으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순보기에도 아주 도움이 되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감각적 행복은 우리를 또 즐겁게 한 만큼 우리가 정말 또 병이 들어서 병실에 누워서 뭐 닫힌 창문으로 그런 걸 볼 수가 없고 어떤 좋아했던 사람도 다 떠나갔고 오지도 않고 내가 병이 들어 있으니 뭐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그만큼 좋아했던 만큼 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만큼 그 조건들이 또 변해서 어떤 이제 그런 황당하게 내가 죽어갈 때 또 쓸쓸하고 또 그런 괴로움도 일어나요. 요 즐거움의 이면에는 왜냐면 그걸 추구하고 좋아했던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것이 없을 때 아주 황당하고 썰렁하게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뭐 여기 막 포크레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이런 꽃을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일수록 뭐가 시끌벅적하냐 그래. 하여튼 그런 괴로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고 정말 이 안과 밖에 이 오온이 다 조건 지어져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요. 이걸 좋아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괴로움, 아름다웠게 바라보는 요 자체가 괴로움인 줄 알고 그래서 아름답다 좋아하는 마음이 이런 그 감각적인 즐거움, 그 즐거움 마음 때문에 몸도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 그때 딱 마음 챙김하면서 그 마음의 무상함을 볼 수 있고 요게 시들어진 그 장면을 볼 수 있고 이게 피어나기 이전의 장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바깥의 물질이잖아요. 여기서 무상을 보는 훈련을 요 안의 무상과 안의 몸과 마음에서 무상고무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훈련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봐도 그냥 딱 알 뿐이에요. 그냥 딱 볼 뿐이지. 요것도 그냥 딱 볼 뿐이고, 요것도 그냥 딱 볼 뿐이고, 이런 사람도 그냥 딱 보여지게 그렇게 지금 이 오온으로부터의 그 독그, 마음의 독그, 그것을 계속 이제 훈련하는 게 우리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그 마음, 딱 단지 마음 챙김하고 대상을 단지 알 때에 아주 평온한 그때 어떤 대상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아니지만 그 평온한 마음 챙김 때문에 평온한 비세속적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해요. 평온해요. 옛날에는 그 대상이 그 눈의 즐거움을 줬고 그것 때문에 정신도 행복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단지 아는 것, 단지 마음 챙김 하는 걸로써 그 평온한 비세속적인 행복을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그 고통으로 이 비세속적인 행복은 뭐 저 사람이 병들어 죽거나 이 꽃들이 황량한 겨울이 되거나 그렇게 해도 썰렁하네 이런 그런 고통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런 비세속적인 평온한 느낌을 이제 우리가 계속 배양합니다. 뭐 그렇다 해서 뭐 도량을 가꾸지 않거나 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도량도 가꾸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성냄과 분노에서 지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은 꽃들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정돈된 수행처를 이렇게 가꾸어진 나무들 이런 걸 보면서 그 세속적인 그런 행복한 느낌을 느껴요. 요것은 이제 그 사람이 요 수행처에 왔기 때문에 요 대상과 만나기 때문에 가게 지은 그 공덕도 있지만 그래서 그 많은 조건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세속적인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훨씬 숨으로 오기가 쉬워집니다.
예, 여기가 막 엄청 썰렁하고 황당할 때 그때 숨 보자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도 편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가 아주 천상 세계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꽃단장이 다 잘 돼 있고 나무들도 요소요소해서 아주 평화롭게 나무들도 한 사람과 같은 그런 평화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행복하고 이렇게 그 바깥에서의 지치고 분노 그런 게 다 이제 좀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선방에 들어가서 숨보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요 세속적인 행복도 이것도 비세속적인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비세속적인 행복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세속적으로 너무 괴로운 사람도 이제 조금 지혜가 있으면 그 괴로움을 딱 한계를 넘고 비세속적인 행복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자님 딱 보고 한순간 아름답네 하지만 그게 지쳐가지도 않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제 좋은데 그렇지만 오늘 또 이런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도 그 사경과 함께 탐욕하는 대상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구나. 요걸 받아들일 수 있음. 이게 뭐 대상을 탐욕하는 마음이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욕계를 윤회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 참 아름다워. 이게 뭐 탐욕이고 뭐 사견이냐?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윤회합니다. 근데 어떤 꽃을 보면서 신비롭게 생겼다. 참으로 아름답네. 그러면서 살짝 눈길이 거기 향할 때 이거는 탐욕에 불이한 이 욕계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 마음이구나.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끝없이 욕계를 윤회하면서 고통당하게 되는 어떤 원천의 마음이구나 라고 그때 그 마음의 뿌리를 탐욕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그때 한번 점검 이렇게 파악하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그렇게 우리가 파악이 된다면 쉽게 성냄에서 벗어나게 되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을 낼 때 보면 그냥 그걸 싫어하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이렇게 눈빛으로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목소리로 듣기 싫어. 이제 거기에는 그 사람의 탐욕만큼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요 감각적 욕망의 이 세계를 이게 탐욕하는 마음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그 순간 그 마음을 보면 그때 마음이 아주 서늘하게 그 탐욕에서 벗어난 어떤 평온한 마음 또는 정말 그 마음을 딱 봤을 때 이게 탐욕이구나라고 알 때 어떤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한 느낌 같은 거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를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는 행복한 지혜의 행복입니다. 사실 요런 것들을 부처님은 정말 그 가래의 소멸이 행복이고 그렇게 이 오온으로부터의 소멸이 진정한 행복이고 부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얼마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수행처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수행합시다. 음악도 틀어놓고 행복하고 뭐 카페도 열어서 한 번씩 그 카페에서 또 인조이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부타사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감각적 행복을 정말 밖에서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수행의 진수를 정말 그 부처님 법의 진수를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간은 여기는 좀 썰렁하게 없긴 하죠. 예, 그래서 또 그런 이제 진정한 수행의 방향을 또 아는 분들은 또 이런 데를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게 이거는 좀 냉철하게 이 마음이 그 감각적 욕망의 그 행복을 즐기고자 하는 그래서 그건 달콤해서 보기도 어렵고 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너무 축적한 힘이라서 그 패턴을 탁 끊는 거 끊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딱 그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주 볼 때마다 그렇지만 그때 그것 때문에 어떤 분노나 성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갈등이나 차라리 뭐 이런 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너무 강할 때는 또 예쁜 여자들이 막 와서 있거나 그러면 안 보려고 이제 노력해요. 저기를 안 쳐다보려고. 네, 이제 가도기적으로 약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삭막한 수행체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싶겠지만 하여튼 편안함,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는 그거를 그때 알면서 그때 평온한 그 비세속적인 행복을 노력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